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떨리고 낯설고 긴장이 되지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또 하나님 도와주심에 따라서 귀한 말씀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간직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해서 무언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또 다윗이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들려주소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안목이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성경이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름다운 우리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요. 꽃을 보면서 향기를 맡고 때로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고 또 먼 산을 보면서 그런 웅장한 마음을 느끼고 그러다 높은 하늘도 바라보고 우주의 신비를 마주하며 살아갈 때에 만약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영적인 안목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로는 세밀하게 또 움직이시고 때로는 거시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역사를 자연을 통해 그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이죠. 자연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뿐만이 아니라 또 나에게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고난들 혹은 기쁨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세워진다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냐면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주어집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그러한 유익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밭 공동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은사를 높여주게 되고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형상을 서로가 함께 가꾸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 마음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사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때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약속된 것처럼 온 열방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한 인물 한 인물 택하셔서 사용하시며 그 복을 전하는 일을 그 인물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고 마주했고 또 기억했습니다. 민족을 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습니다. 또 갈라진 홍해바다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고 또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한눈 팔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상황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믿음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잘 이어졌습니다. 7절 말씀 본문인데요. 이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백성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어느 순간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언제였냐면요. 우리 8절,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때부터 그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에 그 복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또 발견하지 못하는 세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안타까운 실패와 안타까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 사사기 2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반복된 그 참혹한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 역사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때에 사사기의 배경이 이러한 배경이었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계속해서 영적인 지도자,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때로는 심판을 하십니다. 다른 약탈들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침략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또 사사들을 세우시며 그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그 사사들이 죽고 혹은 그 자리를 비우게 되자,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요 주제인 것처럼 이 안타까운 역사에, 이 반복되는 역사의 주된 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이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이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안목은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을 보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만을 보았을 뿐이며,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 잠시나마 구원해 주었던 그 사사, 그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았고 사사라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상황이 무너지고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의 역사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하게 등장하는 상황 너머에 계시고 사사를 통해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약탈당하는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새번역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인데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 증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당연히 컴플레인을 걸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컴플레인의 정확한 뜻은 이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이 컴플레인이 아닙니다. 정확한 컴플레인은 내가 고객으로서 가게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고객으로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고객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은 원래 가게에게 있어서는, 이 가게의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음식점은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더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혹여나 고객이 다른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되고 그 음식점은 이 컴플레인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유익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은 머리카락을 보고 어느 한 직원을 불러 세워서 분풀이하는 것이 컴플레인이 아니라 이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에게 정확한 불만사항을 전하는 것이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떨어진 한 올의 머리카락이 음식을 서빙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식을 만든 요리사, 주방장의 실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전에 이 레스토랑을 전체적으로 위생과 관리를 책임지는 매니저 혹은 점장의 부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어느 한 사람을 불러서 책임을 묻는다기보단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일까? 가까운 우리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중히 컴플레인을 전하면서 이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거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죠.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면은 뭔가 당장 내 분이 풀려야 돼서 불러 세우고 이렇게 분풀이하고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방장 매니저 생각할 필요 없이 화를 내고 보는 거 딱히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와 조직이든 간에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바로 갖춰진 사람들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하고요, 불만사항을 똑바로 정하고 마땅한 대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컴플레인은 가게로부터 유익을 끼칩니다. 불만사항을 전하는 거지만 그 가게에는 청결도와 서비스 여러모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지 판가름하게 되는 삶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비단 음식점뿐만이 아니죠. 이런 마음의 깊이, 분별력, 통찰력, 이런 중요성은 어느 조직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이 조직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은 해가 되거나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판가름을 낳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말씀 영적인 안목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깊은 그리고 더 넓은 믿음, 영적인 안목이 이 백성들에게 자리 잡혀 있었다면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볼 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런 믿음과 영적인 안목이 바로 세워져 있었다면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 혹은 사사 그 한 사람 이런 것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 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넓은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앞서 이야기한 이 다윗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그 깊은 영성, 그 안목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상황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공동체.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선조들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믿음과 영적인 시선이 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서로를 향한 그 시선 가운데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영적인 안목이 더해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다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에는 서로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서로의 그 연약함, 그 약함마저도 그 가치를 더욱더 빛내게 되는 약함이 됩니다. 역전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에는 나를 낮추고 서로를 높여줄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서로 함께 가꾸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보든 간에 혹은 누구와 함께하든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표대,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